자, 오늘은 2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성막, 그다음에 성소의 지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일일이 크기부터 시작해서 색깔부터 시작해서 보석 종류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28장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 뜰에 있는 거고, 일단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그냥 들어갈 수 없고 특별한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아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전교에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떼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 태버나클 봉사자들의 의상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제복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제사를 나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에는 이 제사장 복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제복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을 적에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주 이유는 뭐냐면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사실은 드린 거예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니네들이 백성들의 죄 이런 것들을 나한테 드려라. 나를 위해서 드려라. 그럼 내가 그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장들을 세워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아까 아론이 있고 그 아들을 구별해서 아론의 옷은 어떻게 지어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맨 처음에 7가지 옷을 입으라고 돼 있어요. 이걸 쭉 보면은 맨 처음에는 속옷을 입어라.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소곡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래서 맨 처음에 속옷부터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를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도 다 입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와요? 속옷은 출애굽기 29장 27절 아니 39장 27절 한번 볼게요. 39장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속옷은 다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운 아마포로 수놓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9절에 그렇게 하고 그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8절, 32절, 34절에 보면은 뭘 또 입었냐면은 32절에 보면은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 같은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또 39절에 보면은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긴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긴 옷. 그러니까는 이 조끼처럼 이 도포처럼 긴 옷을 이제 두 번째로 입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거 4절부터 10절 보면 에봇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에봇은 뭐냐면은 긴 앞치마 같이 생겼고 대제사장이 흉패 밑에 그것을 입은 겁니다. 앞치마 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흉패를 달았는데 흉패 밑으로 에봇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또 네 번째로는 뭘 달았냐면은 그 흉패를 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15절 우리 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흉패를 달게 돼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운데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옷에 다는 장식에 대해서 또 보석류에 대해서 어떤 보석을 어떻게 하고 또 그 12개 보석을 붙이는데 12개의 보석에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흉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흉패에는 12지파 그 이름을 갖다가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그 이름을 새기고 그것을 네가 다 달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지파는 뭐예요?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후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매달고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는 허리띠를 띄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아까 39절 40절에 그 다음에 이제 금줄 금패 이런 것들을 계속 다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줄 금패를 계속 다뤄라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의미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패는 주께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레위기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주께서 모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즉 금패는 거룩한 관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그렇게 붙임으로써 거룩한 관을 쓰고 내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했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금을 붙임으로써 뭔가 반짝반짝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별된다. 세상하고 이방 민족하고 구별되게 하게끔 그렇게 금패를 붙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을 쓰고 나와라라고 하는 거죠. 관이라는 거는 뭐예요? 옛날 우리 대감들이 쓰는 그런 거 관이라는 거는 대사장을 이제 쓰는 관을 얘기합니다. 관은 대제사장만 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붙이라고 했고, 자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해봅시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고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주께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주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넉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에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33절 34절에 보면은 좀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그 옷 이제 에봇을 입고 두루마리 같은 것을 다 차려 입은 다음에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오니까는 이 도포 같은 것을 입었는데 도포 끝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감격을 두고 달아라. 그러니까 금방울을 이렇게 옷 그렇죠. 도포 밑에다 이렇게 달아놓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론이 있고 주님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아론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예요? 태버나클 안에 그 성막이 있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면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끝이 저쪽이 지성소가 있어요.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 세 개의 기물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저 끝으로는 빵 놓는 빵상 보여주는 빵 진열상이 있고 건너편에는 촛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휘장이 딱 가려져 있는데 휘장 앞에는 향불 내는 향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휘장을 딱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하나 놓여 있어요. 궤가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궤. 그 궤를 언약궤, 속죄궤, 그렇죠? 궁휼의 자리 여러 가지로 많이 부르죠. 그래서 그 궤 안에 성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 두 개를 그 안에다 넣어놔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모세가 쓰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거기다 넣어놔라 그랬어요. 세 번째 금 항아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내려주셨던 천사의 음식인 만나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딱 넣어놔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소 안에는 매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등불을 밝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산지 사면이 다 막혀져 있죠. 우리가 봐온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벽을 쌓고 위에는 사중 구조로 돼서 천막을 다 덮어가지고 위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거기서 밝힐 수 있는 거는 금촛대, 금등잔대, 그 7개의 등잔대가 있어서 거기다 감람나무 기름을 갖다 짜가지고 거기서 불을 밝히는 게 유일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소제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촛불을 밝히고 등불을 밝히고 거기다가 기름을 보충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 항상 들어가고 나갈 적에 향단을 피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 성소는 매일 들어가지만 그 장막으로 가려진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궁휼의 자리에다가 들어붓습니다. 들어붓고 그 피가 뭐예요?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의 죄, 자기가 들어가는 죄까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결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들어붙고 나오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아론이 있고 주를 섬기러 성수에 들어갈 때, 성수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움직이니까. 금방울을 달았으니까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그리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소리가 안 들리면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급살이라고 그러죠. 급살 말해서 바로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소리가 안 들린다. 아,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갈고리로 해서 제사장들도 그냥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죠. 갈고리로 해서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여서 그 속죄소 안에 하나님께 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또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갈 적에는 향불을 갖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향불을 갖고 향내 나는 향불을 들고 대제사장 그걸 갖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향불이 뭐냐면은 향이 이렇게 나니까 연기처럼 이렇게 나잖아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네가 향을 들고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향 없이는 또 들어가면 바로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 7장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장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들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저 대제사장들은 지금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은 그랬다 이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인데 아론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제 참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드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잘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시고 하신 이런 것들은 이 율법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죄를 그냥 죄되게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결책은 없어요. 율법은. 근데 이제는 어쩌다는 거예요? 율법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다들 들어오게끔. 왜 그래?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까 아론을 보면은 죄가 있으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죄가 있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바로 죽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휘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 법궤로 나올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는 순간 죄가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하는 순간 죄가 없는 삶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없이 돌아서 간다, 어떻게 간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 주시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히브리서는 이 구약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신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우리가 설명을 읽어 봅시다. 8장 9장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입니다. 세 개를 다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명이 다 될 겁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한번 읽어 봅시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건 여러분이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배우고 있던 성막과 그 성막이 지금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첫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만든 이 모든 것들이 흠이 없었더라면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대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제사장 국가가 되고 너는 내 군사라라고 했는데 그 언약 안에 안 머무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막을 보여주고 에봇을 주고 제사장을 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쉐카이나 글로리가 그 지성소 안에서 항상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지성소 안에 그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타락을 하냐면은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다 묵인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안에다가 막 그렇게 그런 짓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 첫 번째 지성소, 성소 이런 것들은 낡아지고 다 없어지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구장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그것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으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지금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신 것은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는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딱 제사장,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부터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이 손으로 만드는 그 성소,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다 봐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손으로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배운 거기다 기물들을 어디다 놓고 제사장은 누가 되고 복잡하게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만 니네들이 진 죄를 덮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도 없고 그냥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의 결과로 니네들 그냥 죽어라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마귀 자손 돼서 끝까지 살다가 구원 없이 지옥 불덩어리로 떨어져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아시는데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백성들한테 계속 좀 보고 느끼고 깨우쳐서 니네들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안 하고 그 순간이 무섭고 그냥 떨리니까 하나님하고 엎드려졌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딴짓하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첫째 약속 그것들은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다가는 싸그리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실제로 그들 앞에서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도 그림책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지금 구약 시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단번에 나한테 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 니네 겪어봤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제사 드리고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서 잘못하면 삐끗 미끄러지면 바로 지옥도로 떨어지는데 너네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니네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니네들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비해가지고.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모든 것들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어서 내 피로 말미암아 니네들을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두 번째 실질적인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 말씀하셨을 적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는 뭐예요? 두 번째 진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효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피의 공로로가 그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여태까지 계시면은 그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 그 피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오셔가지고 뭐만 한 거예요? 그냥 그 수표만 발행하신 거예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내가 하면 어떻게 되고 막 수표만 막 준 거예요. 근데 수표를 써먹으려면 어떻게 은행에다 딱 제출을 해야 되잖아. 은행 제출하는 시점이 언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얘기했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십계명 딱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그 두루마리에다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옛날에는 이런 책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 가죽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둘둘둘 말아놨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그걸 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과 그 두루마리를 갖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면서 피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언약이다. 니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써 있고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성경 중에서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염소를 잡아야 되고 뭘 잡아야 되고 니네 피 흘리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짐승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짐승한테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내 잘못을 짐승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짐승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죄가 들어갔으니까. 짐승을 죽여버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하나님, 죄인의 생명을 갖고 왔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무슨 얘기야? 대제사장은 죄가 질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해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인 전가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가라는 게 뭐예요? 남한테 전가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어 하면서 그걸 전가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했지. 아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쟤는 또 아니요, 제가 그런. 이런 식으로 전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왜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겁니까? 태어날 적에. 애기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죄인으로서 태어나요?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부모는 어디서부터 물려받은?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는 어디서부터? 고조 할아버지, 고도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쭉쭉쭉쭉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처음 인간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렇죠?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뭐 됐다? 전가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전가의 법칙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모든 인간들의 사람들한테 전가를 시켰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가의 법칙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속죄를 전가의 법칙으로 한 번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가의 법칙대로 우리의 죄가 전가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예수님께 전가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받으시고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전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님한테 그 죄를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가의 법칙이 없었더라면은 죄 질 때마다 예수님이 염소나 송아지처럼 돌아가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매일매일 예수님이 매일매일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앉아 있고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막을 배웠으니까 성막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일을 해야 돼요.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백성의 죄를 갖다가 계속 물밀듯이 갖고 오기 때문에 어디 앉아서 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대제사장 옷 밑에 금방울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아요. 일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쉬는 법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가의 법칙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잃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가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죄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백성들한테는. 단번에.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전가의 법칙에 따라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책임을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안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우리가 배운 이 율법, 십계명, 성막, 지성소, 성소, 애본,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율법책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드리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애통하면서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는 계속 죄만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나가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자, 9절 그 후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라. 자기 원수는 뭐예요? 마귀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있는 마귀를 발로 밟아버리시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 그게 환란 후 천년왕국 때 오시는 거죠. 자, 14절 그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묻히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해마다 제사 지날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갖고 가서 자기의 죄를 덮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죄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바로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엄청난 게 큰 거죠. 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거리야.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일을 서로 격려해 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가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건드려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평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속이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과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그 성막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라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비교하면. 그렇죠?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알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힘들고 악한 세상이고 아직까지는 원수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믿는 자를
실족시키고 또 하나님 믿고자 하는 자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악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건 만져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또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선수들, 교육생들, 지도자들 또 모든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할 적에 서로서로 격려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날지라도 잠시 당하는 고난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 큰 은혜 영원한 그 축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나그네 순례자 잠시에 스쳐 지나가는 길임을 저희들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걷지 않는 저희들 다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온전히 밝히 보이며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우리 식구들 인도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